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 계명이 있다는 것은 옛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옛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새 계명을 주면 어떤 것이 유효하죠? 새 계명이 유효해요. 여러분이 전세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다시 재계약할 때 옛 계약을 폐기 처분하고 새 계약을 맺어요. 그런데 전세 들어온 사람이나 주인이 만약에 옛 계약을 열심히 지키고 새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 법적인 효력이 없어져요. 계약을 어긴 게 돼버려요. 새 계약을 딱 체결하는 순간 옛 계약을 아무리 잘 지켜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새 계약 어기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할 때 뭐를 지키려고 하세요, 여러분? 무슨 계명을 지키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요,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겼고 성수주일했고 아무리 잘 지켜도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이해해주지 않으면 계약을 깨뜨린 거예요? 아니면 지킨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생각하니까 사랑하면 더 좋고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십계명 잘 지켰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한 짓이 그거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에 정확하게 지켰어요. 그죠? 율법을 어김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직도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게 뭐예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슬피 울며 떠난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고도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왜요? 예수님의 새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냐, 얼마나 주일 성수 잘했느냐, 얼마나 정말 교리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복음을 외치고 살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고 없고는 믿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믿음의 시금석이에요.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저녁에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으로 살았으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서 여러분 뭐에 열심히 하거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거,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를 위한 열심이 나요? 뭐를 바르게 세우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나요? 회의 시간에 밥이야 막 이러면서 그런 목적이 사랑인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새 계명을 어기면서 옛 계명 잘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교사로 찬양대로 뭐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싸워요? 미워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새 계명 어기고 옛 계명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정말 큰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 계명은 이게 지금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절대적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자기 의로 구원받은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필수 항목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포기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요, 정말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이제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할 거예요. 목사님 어때요? 사랑 많은 목사님이세요? 그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대부분이 아멘해서 갑자기 물어봤는데, 별로 이렇게 아멘 많이 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제가 부흥회를 가보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잠깐 목사님 뵙고 인품에 감동했어요. 야, 목사님과 함께 일하는 부목사님들을 정말 복받은 줄 알아야겠다. 정말 행복하겠다. 성도들은 또 어떨까? 목사님 보니까 사랑으로 똘똘 뭉치셨어요. 온유함으로 가득하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냐? 사랑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재밌는 조선일보에서 한 만화 카툰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광수생각이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아주 짧은 만화였죠. 광수생각이 심볼이라고 아주 못생긴 애와 그 아버지도 아주 못생겼어요.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첫 장면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못생긴 아버지가 헉 하고 충격을 받고 눈이 찌그러지고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 장면에서 보니까 왜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아들이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하고 인사를 하는데 손에 시험지를 들고 있는데 35점을 맞았어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아버지가. 세 번째 난에서는 아버지가 눈을 지그시 감고, 참 인자한 아버지죠. 참자. 스스로 자기는 막 달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 이미 받은 점수는 어쩔 수 없고, 너 내일도 50점을 못 넣으면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여러분, 기준이 50점이니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에서, 네 번째 장면에서 오후인데 닭이 지붕 위에서 식은땀 흘리면서 꼭 울어요. 닭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닭이 이렇게 말해요. 오후인데 내가 왜 나왔지? 긴장을 해갖고 닭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다음 장면에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어요. 아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긴장을 해갖고, 너 왜 아무 말 안 하고 있니? 학교를 갔다 온 아들이 아무 말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서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저씨.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닮긴 누굴 닮겠습니까? 당신 자식 당신 닮았지. 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그 만화 안에서 우리가 뭐를 지금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 시대에 병든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는요, 학벌지상주의예요.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관계를 결정해요. 50점 이상 넘으면 내 아들이고 50점 이하가 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천부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준 거라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혈연 관계라는 걸 뭘로 바꾸겠어요? 그런데 세속적인 가치가 끼어드니까 점수, 성적, 학교 뭐 이런 게 끼어들어 버리니까요, 갑자기 아버지가 아저씨가 되고 아들이 왼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현상인가. 현실 속에서도 그래요. 제가 그리고서는 이제 며칠 있다가 지하철을 탔는데, 예전엔 지하철에 신문 같은 게 많이 얹어져 있었어요. 요새는 다 핸드폰으로 보니까 신문이 없죠. 근데 그때 위에 있는 신문 하나 뺏어봤는데 횡설수설인가 뭐 얇게 조그맣게 나온 게 있었어요. 기사가. 보니까 72세인가 73세 할아버지가, 김모 노인이 암사동에서 연립주택에 월세인가로 살고 있는데, 이분이 당뇨병이 심해요. 일을 못 하셔요. 연세도 많고. 그리고 셋째 아들과 사는데, 셋째 아들은 또 간염이 심해갖고 일을 못 해요. 40 몇 살 된 그 셋째 아들과 사는데, 그 월세가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주인이 3년을 참다가 못 참아갖고 법에다가 건물 명도 퇴고 소송을 냈어요. 그래갖고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이 사람에게 이제 집을 비워줘라. 최은혁이 이제 월세를 3년을 못 냈으니까 보증금 다 까먹고 이제 나가라 이렇게 판결을 냈는데 이 할아버지가 억울해서 안 되겠다고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대법원 판사가 할아버지 안 나가도 됩니다라고 결과를 할아버지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보기에 말이 안 되잖아요. 월세를 3년 이상을 안 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아버지 편을 드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판사가 정밀하게 보니까 그 집 주인이 호주에 살고 있는 이 할아버지의 큰딸이었어요. 엄청난 부자 큰딸이 자기 아버지가 월세 안 낸다고, 자기 셋째 동생이 월세 안 낸다고 안 나가니까 법에다 고소했고 강제로 퇴거 명령을 내린 거예요. 판사가 법에도 눈물이 있다. 자기를 낳아서 키워줬는데 어떻게 그것을 경제적인 관계로 따지냐. 이거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시장 경제의 가치가, 돈의 가치가 천부적인 가치, 하늘의 가치를,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 전부 다 보면요, 성경적인 가치 때문에 싸우는 일은 없어요. 전부 다요, 세속적인 가치예요. 한 번에 극동방송에 그 김정한 그 이사장님하고 같이 몇몇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옆에 앉은 그 식사를 제공해주는 뭐 한국 변호사협회 회장인가 되시는 분이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 처음 보는 분인데 뭐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제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감사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 착각이었어요. 요새 목사들 때문에 제가 먹고 삽니다. 저희가 변호사들이요, 교회에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고 요새 변호사들이 교회 열심히 다닌대요. 어느 교회든지 다니면요, 그 교회가 분쟁이 생겨갖고 그 변론을 맡게 되기 때문에 요새 막 그 변호사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정말 그 수입원이 없는데 교회들이 하도 많이 싸우니까 변호사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먹여 살리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판사이고 지금 감사 원장인 분이 저희 그 신천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회의 분쟁을 많이 다뤘는데, 판결을 내리는데 최종적인 목적, 내세우는 건 교리 문제니 뭐 법의 문제니 질서 문제니 그러는데 결론은 돈이랍니다. 돈을 포기 못해서 싸우면서 끝까지 그 돈, 그걸 갖다가 포기 못해서 교회가 두쪽나고 7년씩 싸우는 동안에 그냥 교인들 다 흩어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장 가치잖아요. 황금 만능주의잖아요.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고결한 사랑의 관계를 다 깨뜨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인간들을 보시면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마음 기쁘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모델을 보여줘요. 기준을 제시해줬죠. 뭐라 그랬죠? 그냥 서로 사랑하라 하지 않고 앞에 뭐를 붙이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12절. 그죠? 17절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왜 그러냐면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 하면은 또 사랑이란 이유로 못된 짓을 하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살인사건의 절반 이상이 사랑 때문에 일어난 거래요. 자기 집착,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편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간섭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안 그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방식의 사랑을 해야 사랑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랑이 아니라 다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집착이에요. 병든 잘못된 사랑이에요.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 속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뭘까요? 뭐 13절, 14절 뭐 그럼 보면 그렇잖아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시고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이요, 이 비밀을 깨닫고서 놀랍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 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에베소서 5장 1,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다음 2절에 그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 잘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살아 계실 때 만나는 게 아니고 부활한 다음에 만나는데도 정확하게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안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뭔 걸 안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예수님은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첫 번째 뭐예요? 자신을 버리사.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신을 버리는 게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내 것 만드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 가치와 달라요. 자기를 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너는 내 거야. 너 시간, 너의 감정, 너의 관심 다 나에게 있어야 돼. 이게 세속적인 사랑이죠. 드라마에 보면 맨날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사건건 간섭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나를 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남편을 사랑하시나요? 그럼 남편 내 것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버려야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나를 버려야지 교회를 내 스타일로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세속적인 사랑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그는 그렇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5절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뭐요?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할 때 하나님의 본체인데 자기를 비워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고 오히려 죽기까지 자기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는 것이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내 의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 감정 다 내려놓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못 견뎌하죠. 자존심 건드리면 뒤집어지죠.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빙자한 자기 욕망이고 자기 우상화예요. 세상의 잘못된 사랑의 개념 때문에 우리가 속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바르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버리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뭐냐? 보면 자신을 버리사 뭐라 그랬어요? 향기로운 재물과. 자, 여러분, 자기를 버리는 건 뭐냐면 재물이 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라 민족 사랑하시나요? 그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향기로운 재물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나라가 어려우면요, 재물 찾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 조국 때문이냐 아니냐, 조국이 어렵게 된 게 조국 때문이냐 아니냐 이러고 싸우죠. 여도 야도 보수도 진보도 전부 다 나라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재물을 찾아요. 여러분, 방송 딱 틀어보세요. 시사 프로그램, 뉴스 진행자는 전부 다 원인을 재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잘라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가둬야 된다. 전부 다 재물 찾아요. 그러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재물을 찾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니까 재물이 됐어요. 여러분, 자녀 너무나 사랑하시죠? 자녀가 잘못하면 여러분이 자식을 쫓아내버려요? 호적에서 파내버려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죠. 내가 미안하다 하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재물 삼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꼭 재물 삼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정말 그랬을까? 어디에 태어나셨죠? 성탄절이 되면은 여기다 뭐를 장식해요? 짐승이 우리 마구간을 만들어요. 그죠? 왜요?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 왔다는 거예요. 세리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공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안 그러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제물이 되려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양이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양처럼 짐승이 우리에 태어나셨어요. 왜?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제물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들어올 때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제물이 되려 오셔야 돼요. 한 마리의 순한 양처럼 들어오셔야 돼요. 나는 이 교회를 위한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요, 매 하면서 들어오세요. 아주 옆 사람한테 인사할 때도 매 하면서 인사를 하세요. 아주 내가 제물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집의 짐승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이 집안 살리겠습니다. 그게 사랑이니까요. 그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럼 희생의 제물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정말 자기가 생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전 그 번역에 보면은 요 뒷부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자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냐는데 이게 생축으로 드리셨냐 이렇게 나왔어요. 희생의 제물이 되려면 뭐요? 산 짐승이 돼야 돼. 짐승.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가진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 딱 보이면요. 그 다음부터 떨려요. 그 사람 앞에 가면. 그 사람은 한없이 커 보이고 나는 초라해 보여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상대편은 너무 훌륭하고 나는 초라하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바람둥이의 특징은 뭐냐면요. 누구를 만나도 떨리지가 않아. 청산유수야.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고 지금 자기 욕망의 도구로 상대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바비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요. 벌벌 떨려요. 그렇게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요. 막 실수하고요.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래요. 지금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사랑을 안 해봐갖고 아마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자기가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뭐 유행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대 앞에 서기만 하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왜 그러겠어요? 사랑에 빠져서 그래 지금. 사랑하면 그래.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남에 벌거벗겨진 채로 그렇게 비천하게 죽는 자리까지 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한다는 계명을 지킬 때는요, 첫째는 자기를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모델로 살려거든, 예수 진짜 믿으려거든, 첫 번째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출발점이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고 인정이고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결혼해서 살면 자기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자기 부인 안 하면 쫓겨나는데 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텐데 뭐. 그래서 남자들은 주님 뒤따라가기가 쉬워요. 자기 부인하고 사니까. 여자들은 자기 부인 안 하잖아요. 세월이 갈수록 막 힘이 세지고 무서워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를 때 가장 첫 출발 예수님이 원하는 게 나도 나를 부인했으니까 너도 너 부인할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다들 십자가를 지는데 무기로 써요. 십자가를. 자기 부인 안 하고 자기 긍정하면서 십자가를 져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주님이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해서 우리는 쉽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할 건데, 가짜 믿음 갖고 죽은 믿음 갖고 귀신 믿음 갖고 스스로 속지 말고, 그러면 세상에서 즐기지도 못하고 천국도 못 갈 수 있잖아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이 자아가 무너지는 아픔을 겪어야 되고, 자존심 다 상해야 되고, 또 짐승처럼 살아야 되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기 싫으신 분은 오늘 저녁도 오지 마시고요. 그냥 세상에나 실컷 즐기세요. 어차피 여러분 거짓된 믿음 갖고는요, 사랑 없는 삶을 살면은, 자기 부인 안 하면 천국 못 가니까. 다 거짓된 믿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기로 결단 안 하시는 분이라면요, 그냥 포기하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와갖고 괜히 자기도 천국 안 가고 천국 올려는 자도 막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 안 하고 따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교회 중요한 직분 받고 그래버리면요, 바리새인이 하는 것과 똑같다니까. 여러분은 바리새인하고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많은 교회 바리새인들이 바글바글해요. 내내 하는 일이 사랑과 전혀 관계없는 일하면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하잖아요. 세대반 돌로 쳐 죽이는 일, 사울이 바리새인 때 하는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어버리고 폐인이 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만이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외쳤던 말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사랑장을 쓰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결심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 유행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 했어요? 눈물의 씨앗 정도면 괜찮아요. 이건 짐승이 되는 일이에요. 자기가 죽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라 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했죠. 너무너무나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괴롭히려고 계명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잘되게 하려고 주실까요?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이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계명인가를 지금부터 이제 6가지를 설명할 건데, 오늘은 2가지만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까? 여러분이 그동안 인생에 꿈꾸던
정말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루는 마스터 키예요. 서로 사랑만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 모든 것이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만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비밀이 오늘 12절부터 17절 사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친구가 돼요.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 영성의 척도가 돼요. 오늘 말씀 한번 14절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뭐라고요? 누구의 친구예요? 예수님의 친구예요. 예수님이 명한 게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내 자신을 버리고 희생의 제물이 되고 짐승같이 낮추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친구가 돼요. 여러분 친구 사이는 어때요?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오래도록 친밀한 관계.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심지어 엄마 아빠도 친구 사이에 못 끼어들어요. 엄마 아빠한테 한 이야기를 친구한테 다 하잖아요. 친구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 관계 다 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친구다라는 말은 정말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뭘까요? 영성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 영성은 신적 친밀도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가 영성의 척도예요. 정말 영성이 깊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이 뭐냐? 서로 사랑하면, 사랑 많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돼요. 자, 이제부터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동안 우리는 영성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샤머니즘적인 영성의 개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우리가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저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 저 권사님 신령한 사람, 저 장로님 신령한 분이라고 할 때 그 영성의 기준을 어디다 뒀냐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은사가 많으면 신령하다고 생각했어요. 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당 굿하는 것과 똑같아요. 샤머니즘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는 내 영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놀랍게요. 기도를 깊이 한다고 영성이 깊은 거 아닐 수 있어요. 기도를 깊이 하면 영성이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성이 깊냐 아니냐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딱 한 가지예요. 영성은 사랑으로밖에는 평가가 안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몰랐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있죠.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눈물의 편지라고 나와요. 바울이.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롭혔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도 그렇게 바울을 괴롭혀왔고요. 다른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는데 선교 후원금을 받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주는 거 받지도 않았어요. 무서워요. 고린도 교회는요 극도로 타락을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면요, 고린도 전서 보면은 가장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바울 서신 어디에도 그런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해요. 얼마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지 고린도 교회는 뭐 영적으로 충만한 공동체 같이 보였어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고 어마어마한 은사들이 나와요. 근데 바울 서신 빌립보서나 뭐 이렇게 바울이 너무너무나 고마워하는 빌립보 교회 같은 데 그런 게 없어요. 은사가 그런 게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셔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가장 싸움을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계속 싸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음란함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자기 아버지의 여자와 음행을 저지를 만큼 타락한 교회였어요. 그러면서도 성령 은사가 가득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타락한 세속적인 교회,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세속의 가치가 가득한 교회, 왜 이렇게 은사가 많을까요? 이들은요,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갖고 신비한 기적과 은사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을 세속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가 많이 나타나야만 된 거예요. 그 강팍함과 그 더러움 때문에 신령한 기적들이 일어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이 세속적인 가치로 지금 영성을 성경적이지 않고 측량하는지 마태복음에 보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산상보훈이에요.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빛을 나타내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7장을 이제 산상보훈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때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저들에게 이르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그 다음 뭐라 하세요? 여러분 지금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요? 알지 못할. 자, 친구라면 알지 못한단 말 하겠어요? 친구는 너무나 잘 아는 사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고요,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어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있을 때에도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죠? 사울 왕이 그렇게 타락했는데 예언자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거지만 그 은사가 나의 영성을 보장하지 않아요. 내가 극도로 타락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은사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인지 악령으로부터 온 은사인지를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 많으냐의 문제예요. 사랑으로 행하느냐의 문제예요. 교만하고 완악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성경에 너무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영성의 척도는 사랑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부럽다는 거예요. 사랑 많은 목사님 모시고 40년을 가까이를 목회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천사의 말로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예요. 설교를 못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 사랑이 많으면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 친구 되고 싶다. 너 영성 깊은 사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교회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존귀 여겨야 되고 속기 권사를 뽑아야 되고 장로를 뽑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법을 잘 알고 교리를 잘 알고 뭐 많이 헌금한 사람이 아니고 사랑 많은 사람을 교회 리더로 뽑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에게는요 정말 조심 있게 잘해줘야 돼요. 여러분은 사랑 많으면은 함부로 대하잖아요. 해코지 안 하니까 무시하잖아요. 큰 실수하니까 하나님의 친구에게 지금 막대하면은 친구가 화가 나요. 하나님이 화내요. 친구에게는 정말 잘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친구에게는 잘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잃으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정말 존귀히 여겨야 될 사람은 사랑 많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저주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 사람이 축복하면 정말 응답이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초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랑 많은 사람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랑 많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랑 없음 때문에 통곡하고 회개해야 돼요.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교만하고 자아의 고집이 있고 자존심 때문에 맨날 그냥 막 폭발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고받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내 자아가 내 이 죄성이 왜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까? 십자가에 좀 못 좀 박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랑 많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생애 최고의 기도 제목이고 매일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에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취직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랑 없으면 다 끝난 거라니까요. 다 헛것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영성이 깊은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광중앙교회는 사랑 많은 사람들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 이 사랑하라고 왜 하셨을까? 사랑은 존재의 가치를 바꾸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존재의 가치를 바꾼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거나 돈을 많이 갖고 있거나 사회적인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존귀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가장 거룩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15절을 보시면 몇 가지 그 사회적인 신분이 나와요. 근데 사랑할 때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있는데 한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회적인 신분이 뭐가 나오죠? 자, 종 나왔어요. 또 주인 나왔어요. 친구 그리고 아버지. 자, 이 중에서 네 가지 사회적 신분 중에서 세 가지는 딱 묶여서 다 어울릴 수가 있어요. 같은 레벨이에요. 그런데 하나만 다르죠. 어울릴 수 없는 사람 누구예요? 종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500년 전 조선시대가 아니고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사회예요.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고 재산 목록이었어요. 얼마나 비인간화되어 있는지 롬이라는 그 미국 드라마를 보면 알겠죠. 아무 때나 죽여요. 아무 때나 성폭력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건이니까. 그 로마의 그 문서들을 보면은 부자 되는 법이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부자 되는 게 그렇게 인간의 소망인가 봐요. 그런 문서가 많이 발견이 되는데 로마 시대 문서에서 부자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많은 문서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노새나 노예를 많이 교접시켜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면 그게 가장 확실하고 빠른 부자 되는 법이다. 노새나 노예나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종이에요. 근데 이 종이 어느 순간에 사회적인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존재로 바뀌죠.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냐면 뭐요? 친구라 하겠다. 언제부터요?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언제예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죠? 그때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친구라 해요. 사랑하면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노예인 존재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하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정말 고결하고
위대한 존재가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 권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권력은 높아졌는데 우리가 보기에 너무너무나 천한 사람들 많잖아요. 돈은 많은데 정말 한심한 인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한 가치는 실제로 사랑으로 매겨져요. 세상에서도 모든 인간에게서도.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친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존귀한 자가 되려면, 존재 가치를 바꾸려면 사랑 많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성경적 가치가 이런 거예요. 성격 좀 낮아도 친구들을 잘 섬기면 훌륭한 아이예요. 정말 잘 될 아이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든 원리가 이 원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때부터는 사랑하는 나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누구 하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머지 전 인류보다도 귀해요. 한 사람이 나머지 모든 사람보다 더 가치 있어져요. 맞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면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사랑을 해봤어야 알죠 뭐. 여러분 제가 이걸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게 너무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젊었다고 칩시다. 젊은 시절이에요.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허름한 카페에서 매일 만나서 차를 마시고 소원소원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추억이 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어느 날 그 허름한 카페 옆에 으리으리한 레스토랑이 지어졌어요. 그 앞을 여러분이 지나갈 때 어디에 가슴이 설레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곳이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나에게는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장소, 함께 들었던 음악, 함께 했던 시간들, 이 모든 것은요 나머지 더 많은 물건이나 더 많은 시간보다도 훨씬 더 내 삶에 의미가 있어져요. 사랑하면 존재 가치가 다 달라져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원리죠. 예를 들면 프랑스의 그 유명한 생텍쥐페리라는 작가가 쓴 어린 왕자라는 그 얇은 책이 있어요. 저는 성경 다음으로 그 책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린 왕자가 자기 별에서 장미꽃 한 송이를 키우고 있었죠. 장미꽃이 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런데도 그 다 들어주고 비를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벌레 잡아주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근데 장미꽃이 너무너무나 자기에게 불평이 많으니까 자기를 안 사랑하나 보다 생각해서 그 별을 떠나요. 그 여러 별을 거치다가 지구에 도착했어요. 지구에 도착해서 지나가다가 사막을 지나서 한 정원에 들어갔어요. 정원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 어린 왕자가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왜냐하면 그 정원에 보니까 장미꽃이 5,000송이가 넘게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꽃을 지니고 있는 부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흔한 것 중에 하나였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엉엉 울다 지쳐서 나갔는데 사막 여우를 만나요. 사막 여우 귀가 크고 되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언젠간 저도 사막 여우를 키우고 싶은데 사막 여우가 자기를 길들여 달래요.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 길들이는 게 뭔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길들이는 건 관계를 맺는 건데 너가 나를 길들이려면 갑자기 빨리 다가오면 내가 놀래서 도망가니까 조금씩 다가와야 된대. 그리고 아무 때나 나타나면 자기가 마음의 준비를 못하니까 너가 일정한 시간에 나타나던데. 왜 그래?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만약에 항상 4시에 나타난다고 하면 난 아마 2시부터서 마음이 설레일 테니까. 그러다가 이제 길들여졌고 친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막 여우가 이제 우리 헤어지자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아니 그러려면 왜 길들였느냐? 마음 아프게 헤어지기 왜 하냐? 그랬더니 너 그 비밀을 알고 싶으면 그 사막에 있는 정원에 갔다 오래요.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가 정원에 가요. 그리고서 그 막 울었던 그 정원에 들어가자마자 힘차게 이렇게 외쳐요. 너희들은 내 꽃과 달라. 내 꽃은 내가 바람을 막아줬고 비를 막아줬고 벌레도 잡아주고 투정을 다 들어주고 내가 많은 시간 정성을 다 들였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준 사람 없잖아. 내 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니까 여우가 그래, 이제 알았지?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정말 소중한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속적인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가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자, 예전에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는 이게 밀밭이 가득, 여러분 프랑스의 붕해를 가보니까 밀밭이 어마어마해. 끝없는 평지에 산이 거의 없어요. 왜 생텍쥐페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우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 까칠까칠한 밀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 놓으실지 모르겠다. 쓸데없는 것을. 이걸 전부 다 토끼로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밀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너를 만난 다음부터 나는 시간만 나면 저 들판에 바람에 출렁이는 밀을 봐. 왜냐하면 물결치며 흐르는 밀을 보면 너의 노란 머릿결이 생각나서 한없이 행복해져. 예전에 나는 밤하늘의 별을 볼 이유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밤만 되면 하늘을 쳐다봐. 왜냐하면 저 많은 별들 중에 어딘가 내 어린 왕자의 별이 있을 테니까. 너무 온 우주 만물이 다 너에 대한 추억으로 행복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과 관계한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있어집니다.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의미 있어지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서로 사랑하라 그러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순간에 온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보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느냐? 존재의 가치를 다 바꾸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가득해요. 예를 들면 구약에 보면요. 노예가 있죠. 노예가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데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년이 되면 내보내야 돼요. 근데 노예가 주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안 나가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노예를 데려다가 그 기둥에다가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그 뚫은 징표가 뭐예요? 귀에다 왜 구멍을 뚫어요? 이 노예는? 그럼 구멍을 여러분 그냥 뚫고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게 오므라들어요. 그래서 못 오므라들게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그 귀걸이 유래가 제가 보기엔 성경적으로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를 너무나 사랑해서 영원히 그의 노예입니다 라는 표가 귀걸이에요. 그래서 여기 노예들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주인이 죽을 때 재산을 상속할 때 자식 중에 하나처럼 그 노예에게 재산을 상속해야 돼요. 심지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물려줄 생각을 했어요.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니다. 왜냐하면 엘리에셀이 너무 아브라함을 사랑하니까, 너무 귀히 여기니까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고 자식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자, 신약에 가면 이런 일이 있어요. 빌레몬서라고 딱 한 장으로 된 책이 있는데 그 빌레몬서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나와요. 로마 시대 노예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자기 주인에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추천하면서 제발 이 노예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내보내기를 원하고, 너가 영접할 때 형제 중 하나처럼 영접하라 그래. 노예를 로마 시대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는 아니다. 그 정도가 아니다. 나를 영접하듯이 해라. 너의 스승이고 너의 사도인 나를 영접하듯이 해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는 나의 신복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신복이라는 헬라어가 그는 나의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 노예가 말썽 피우고 부정적이고 저주받은 그 노예가 바울의 심장 같은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감옥 안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알고 나니까 그 모든 저주스러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고,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이 너무 고마워서 바울을 사랑으로 섬기니까 그 존재가 달라져요. 그리고는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빌레몬서가 쓰여진 다음에 50년 후에 한 문서가 발견이 돼요. 근데 그 문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 초대 감독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아주 희귀해요. 그러면 청소년 시절에 반항하고 이러다가 로마 감옥에서 죽으려만 기다리고 있던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다가 그 사랑 때문에 형제 중에 하나 사도같이 영접시키고 결국은 진짜 사도가 된 거예요. 로마 시대에 노예가 사도가 된 거예요. 감독이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한없이 우리는 존귀해져요. 하나님 눈에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천대받을까? 왜 나는 이렇게 무가치할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학벌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비밀이 있어요.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사랑 많은 사람 되면요, 존귀 여김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어서 천대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은 우리 일상 속에서 기적처럼 현실이 됩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하루는 이제 점심으로 라면을 먹으려고 갔어요.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근데 분식점이 있고 매점이 옆에 있었는데, 그 분식점 아주머니가 빼빼 마른 과부였어요. 딸 둘과 사는데 너무너무 작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비오듯이 땀을 흘리면서 그 더운 좁은 공간에서 신학생들에게 뭐 이렇게 분식은요, 떡볶이, 라볶이, 뭐 만둣국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생활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안이 좁은데 얼마나 더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매점에 가서 시원한 음료수를 하나 사가지고, 집사님 이거 좀 드세요. 얼마나 더우세요. 그리고 저 라면 하나 주세요. 그렇게 주문했어요. 근데 좀 이따 라면이 나왔는데 정체불명의 요리가 나왔어요. 뭐 김가루, 뭐 계란, 떡, 그 집에 있는 재료가 다 들어가고 참기름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냄새가 진동을 하고요. 깨도 범벅이 되고 정체불명이 나와서 이상하다, 딴 사람 건가? 아니, 라면 나왔으니까 빨리 가져가래요. 가지고 와서 앉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도 참기름 냄새 나니까 이렇게 보더니 옆에 있는 전사님이 뭐 주문하면 그게 나와요? 라면 주문했다고. 자기도 라면 주문했는데 자기는 허옇다는 거예요. 특라면이에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며칠 있다 또 가는데, 그때 이제 해태제과에서 호박 주기 캔으로 나왔어요. 호박이 건강에 좋다는 막 이런 또 연구 발표 나오니까 또 대기업에서 그걸 이제 만든 거죠. 그 집사님 너무 몸이 약하니까 제가 이제 매점에 가서 이거 한 상자를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7,000원 얼마래요. 근데 아무리 뒤져도 6,000원 얼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매점 아주머니에게 너무너무 미안한데 제가 내일 갖다 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이거를 분식점 아주머니 퇴근하실 때 꼭 전해주라고. 이제 내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고 이제 꼭 전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시켜 먹고 며칠 있다 다시 갔는데, 이 분식점 아주머니가 나를 보자마자 뛰쳐나왔어요. 근데 그 음식만 나올 수 있는 구멍인데 어디로 나오셨는지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비밀 통로인지 순식간에 저를 보자마자 뛰쳐나왔고 저를 확 붙잡더니, 전사님 범인이죠? 막 큰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내가 무슨 돈 훔쳐간 줄 알고, 전사님 범인이죠? 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7,000원도 없는 전도사가 왜 그걸 한 상자를 샀냐는 거야.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앞치마에서 돈을 한 주먹 꺼내가지고
10,000원짜리 막 읽는 걸 한 줄 못 꺼내고 저주면 막 주셔서 왜 이러시냐고 안 받는다 하니까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창피하게 가르쳐주지 가르쳤다 그러고 받아서 왔더니 뭐 몇십만 원이에요. 참 돈 버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7천 얼마 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다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대학교 이제 3학년 초에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날에. 그러다가 이제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농협에 가서 토종 꿀단지를 조그만 걸 샀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집사님 몸이 이렇게 약하셔갖고 어떻게 음식을 그 많이 만들고 고생하시냐고 이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그걸 전해드렸어요. 그때 이분이 이걸 받아들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참을 침을 삼키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면서 전사님 외람 때지만 더 이상 장사꾼과 손님 못하겠어요. 제가 전사님의 믿음의 어머니 하면 안 될까요? 제가 평생 전사님 훌륭한 목사 되게 기도할게요.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새로운 어머니가 생겼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이 너희가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냐고 친구로 하였노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다 존귀해져요. 존재의 가치가 다 달라져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아저씨가 되잖아요. 딸이 아주머니가 되잖아요. 서로에게 원수가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장사꾼이 어머니가 된다니까요. 손님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는 세상은 우리가 뭐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고 천국을 이 땅에 만든다는 것은 서로가 존귀해지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행사를 잘 진행하고 큰 행사를 뭐 질서정연하게 법을 지키면서 법이화하면서 뭐를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어요? 더 나은 세상을 어떻게 이루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요. 누가 정권을 잡고 안 잡고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제도가 바뀐들 사람을 천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아무리 완벽한 제도 속에서도요 망하게 돼 있어요. 로마 제국처럼요. 주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서로 존귀해지는 세상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서로 만나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잘못할 때 더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은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했느냐에 하나님 보시기는 얼마나 완벽하게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김 목사를 뵈니까 그걸 느꼈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정말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세속적인 가치로 기독교가 지금 변질이 돼가지고 교회들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하잖아요. 주님의 유일한 새 계명을 옛 계명으로 다시 깨뜨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도록 하세요. 보강중학교에는 뭐를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 힘쓰느냐?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존귀한 자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친구가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 각박하게 싸우다가 보강중학교만 오면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 보고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구나, 천국이 따로 없구나, 여기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사랑 많은 목사 되시고 사랑 많은 장로님 되시고 사랑 많은 권사님 되세요. 거기까지만 사랑 많아도 교회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세 계명을 꼭 지킴으로 여러분 인생이 존귀해지고 서로가 존귀해지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